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자의 기도 그리고 세대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기도 제목은 노년을 위한 기도 혹은 나이 들어가는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들과 비슷한 내용들, 어구들이 이 시편에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안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과 지금이 언급됩니다.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또 지금이죠.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자신의 노년의 시기를 언급합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을 거쳐 현재 그리고 노년까지 내다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 현대 사회는 나이 드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만 간주하고 모든 초점이 젊은이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사회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18살 된 학생에게 너는 늙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늙기 전에 죽기 바랄 뿐이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학생의 대답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현대 사회의 이해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총명함과 즐거움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또 이 세상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다윗 자신도 솔직하게 자신의 늙어감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나이 들어감에 대한 생각은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죠. 9절 뭐라 그럽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합니다. 이 9절에서 다윗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젊은 날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도 싸웠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사방 적국으로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다윗은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상 18장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 그럽니다. 자, 이런 다윗도 이제 늙어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라는 기도, 내 힘이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시라는 기도는 과거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죠. 다윗은 지금 매우 연약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는 노년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늙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돼 있죠. 나이 들어갈 때 위기감도 찾아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약해지는 것이지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나를 받아줄 곳이 없다는 자괴감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집니다. 그래서 사모가 저한테 늘 그럽니다. 당신 또 삐졌지 이런 얘기 잘합니다. 이건 노년에 마주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8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꼭 닮아야 될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니까 다윗은 비록 나이 들었고 상황은 험악하지만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참 중요합니다. 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 시절에 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 들은 노인에게도 반드시 꿈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죠.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노년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노년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노년기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입니다. 젊은 시절에 개꿈을 많이 꿉니다. 몽상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몽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꿈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노년기입니다. 여러분, 노년기라도 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시점부터 끝입니다. 노년이 꿈이 사라지면 그 시점부터 끝입니다. 밋밋해지죠. 시들해집니다. 삶에 대한 에너지도 없어지죠. 기대감도 없어지고 도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멋진 노인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꿈이 뭐냐? 후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18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젊었을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을 침묵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알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이제 교회는 등록은 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지금 안 나가는 청년들, 이걸 이제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신앙은 있는데 고백은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와 비슷한 모습이 가나안 성도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 19세부터 34세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까지 청년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약 24%랍니다. 24%.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청년이 24%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떠난 시기가 언제냐? 대학 졸업 후가 제일 높답니다. 그때가 42%. 그때가 언제가요? 세상의 재미와 맛을 본 때부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이런 가나안 청년의 신앙 수준은 어떨까요? 궁금하죠. 자, 73%의 가나안 청년이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초보 신앙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출석하는 청년의 신앙 수준은 뭐냐? 27% 수준만 밖에 안 되는데 이 가나안 성도의 청년들은 나는 하나님 믿지만 그리스도는 아직 잘 모르겠다가 73%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더불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청년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중에 10명 중 7명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하는데 가나안 청년들은 10명 중에 3명에 취한되는 28%의 비율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응답해 교회에 출석하는 것, 출석하지 않는 것이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가나안 청년들이 왜 생기는 거냐? 교회를 떠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냥 매주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게 39%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앙심이 사라져서 12%,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서 11%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문제보다는 부담감, 신앙심, 재미 등 개인에 대한 문제 요인이 더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 나이 들매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뭡니까? 다윗의 꿈이죠. 자, 18절 또 읽습니다. 후반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러죠.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이야기꾼들이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현대의 최고 영성신학자였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분도 자신의 영성의 상당한 부분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청년회 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할머니 같은 이런 분들,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은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도전이 됐습니다. 자, 20절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젊은이들에게 격려가 되는 메시지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이때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시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해주면 큰 격려를 받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일에 실패하면 크게 낙심합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나이 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인생의 작은 실패일 뿐입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프린스턴 대학 허준희 교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수학을 포기했던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비리의 그의 책 야간 비행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에 해결책이란 없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뿐. 그 힘을 만들어내면 해결책은 뒤따라온다네라고 해야 합니다. 그 힘을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 있으면 해결책은 뒤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힘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일 겁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온 나이든 우리들이, 선배된 우리들이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든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뒷방늙은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생각을 잘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만들어지는 장점.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뒷방늙은이로 삶과 사고의 폭을 좁혀버려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첫 번째, 생각의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생각의 균형 감각이죠.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지성,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죠. 청년들은 이게 눈이 없습니다. 시간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배웠잖아요. 이전에는 빠른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때가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참 멋지게 나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입니다. 때가 차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걸작품을 시간을 빚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멋진 성도들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한 겁니다. 모세는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든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멋진 얘기 있죠. 모세는 40년 광야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40년 광야였잖아. 갈렙은 85세에도 자신이 정복할 땅을 보면서 여전히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85세요. 신약의 사도 요한은 90세 정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유배 생활로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모세비나 갈렙, 요한이 젊어서부터 나이 들기까지 무엇을 이루었다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통해야만 연결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된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설익었다고 얘기하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르익어 가야 됩니다. 성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서 나이가 든 분 완전히 다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오며 살아오신 분은 다릅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죠. 이게 뭐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눈이 열려집니다. 쓸데없는 일에 열리지 않습니다. 청년들 보십시오. 약간 이상하면 열불 내잖아요. 요새 청년들은 머리는 없잖아요. 그냥 따지고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왜 그럴까라고 또 주위를 살펴보고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기다리죠. 쓸데없는 일에 열 안 올립니다. 뭘까요? 답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계속 후대까지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간증거리가 수두룩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에는 고가의 그림 액자들이 걸려 있죠. 어떤 집은 양주병을 진열해 놓은 집도 있어. 또 온 거실이 또 화초로 뒤덮인 집도 있습니다. 또 훈장이나 트로피를 또 전시해 놓은 집도 있습니다. 지금 뭘 진열해 놨는가 보면 이제 그 집이 추구하는 게 뭔가라는 것이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집에 해야 될 최고의 진열이 뭘까요? 최고의 액자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간증거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진열, 최고의 액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추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족 대대로 전수해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부모의 신앙의 유산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나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이 있을 때 계속 전해주셔야 됩니다. 자녀에게든 옆 사람에게든 계속 전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돼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들을 수없이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맨날 자기 상처만 얘기해. 우울한 것만 얘기해. 전도 안 되죠. 내가 너 이야기 듣다가 나도 우울증에 빠지겠다. 나도 피곤하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자기 삶의 간증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비밀한 것들이 수없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뭘 간증할 겁니까?
자기 상처받은 거 아픔을 자랑할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안 오죠. 하나님 안 믿죠. 네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나도 아플 것 같아. 나도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안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승리한 경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걸 다른 사람 후대에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간증이고 이게 복음 전도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시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대가 끊기는 것처럼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영적 대물림의 개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영적 비밀이 참 많았습니다. 목동이었던 어린 소년 때에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맹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죠.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도 단순히 다윗의 실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간증으로 가득 찹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후대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경험은 다음 세대에 갚아야 할 빚과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잘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 질문이 생기죠.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나이 먹고 자아와 의지가 발달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민의 시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민과 질문의 1차적인 답을 부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냥 말로만 신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우리 자녀들은 너무 잘 압니다. 부모된 우리 역시 고민이 있었고 갈등을 거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자녀의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설렁설렁 다니는 분이라면 답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감동을 받을 수 없다. 그 가정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장 암흑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시대입니다. 한 세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사기 시대 전체가 비극적인 것으로 다 염색이 되어버립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거장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세대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를 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 설교, 결론과 같은 설교를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보고 답변해 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좋아 보이는 우상이든 무엇이든 섬길 자를 택해봐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앞선 세대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 시작하자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의 체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한 것, 그게 바로 사사기 암흑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앞선 세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앞선 세대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선 세대의 느슨한 신앙 사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개성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부모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해. 그런데 부모는 안 해요.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말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순종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부모의 모습에 자녀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순종이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된 우리는 자신들을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 통회, 참회, 성경 펴가면서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고 성경책이 집안에 널려 있고 책장에 기독교 고전이 꽂혀 있고 경건서적이 빼곡히 차 있어도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몸으로요. 자녀들 입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야. 거짓이 없고 정직한 분이야.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신앙 교육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올려놓은 명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부각이 되죠. 그런데 제단에 올려진 이삭, 힘이 있고 혈기가 있는 그 청년 때에 이삭도 아버지 이상으로 대단했습니다. 분명히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할 수 있었는데 이삭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개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면 좋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만 있고 어떤 교회는 노인분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노년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을 자녀들이, 후대들이 볼 수 있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조 세대에 복을 주신 하나님은 후대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끊기지 아니하고 더 놀랍게 발전되고 개성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훌러 신학교 선교학 리더십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은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Finishing well. 우리말로 유종의 미라 그러죠. 인생의 끝맺음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맺음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나이 드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끝맺음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분주히 다니면서 주님을 섬겼다면 늙어서는 나는 목사님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존재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존재감으로. 오늘 아침에 9시경에 김순남 목사님이 제 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소나기가 와도 오라 그랬어요. 제가 오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가 들것으로 들고 올리는 게 이제 그게 미안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그게 우리 상급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의 명예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고 해서 권사님 늘 나오셔야 돼요. 우리 한 분 권사님은 제가 드럼을 좀 부탁을 했더니 지난주에 또 멀리 계신데도 차 몰고 오셔서 혼자 교회에서 드럼 치고 훈련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야, 이거 향취 아닙니까? 향취. 생명의 향취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멋진 나이든 피니싱 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쓰임새와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늙어갈수록 더 쓸모있고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이든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손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처럼 나이 들어가는 어른이 계시는 교회는 복된 교회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나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나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나이 들어갑시다. 이렇게 성숙해진 믿음을 가진 어른의 존재는 교회 공동체에 굳건한 복이요, 은혜요, 안정감을 줄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어른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이런 꿈을 가진, 이런 소망을 가진 어른들 되시기를, 다윗처럼 후대에 자기 신앙의 간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